오늘은 계시록별을 증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열림은 있는 교회, 멸류관을 받는 교회, 선종 기둥이 되는 교회에 대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뜰을 멸케 하고 남은 교회가 되어 승리의 촛대교회로서 재래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는 촛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참된 신앙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 환난과 재난에 남은 교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2장 3장을 통하여 촛대교회가 나오는 방법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모교회인데, 정통적인 교회인데 다 발전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를 옮기게 되죠. 촛대를 옮기는 자들이 아주 바른 어려운 것과 시험을 받다가 성원할 때까지 환난과 풍토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충성과 지혜를 다해서 면류관을 받을 만큼 인정받는 교회의 사자가 되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종이 모이는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은 임하진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어 세세 왕권의 축을 받는 일을 뜻했죠.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전한 교회인 촛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특징이 있죠. 열림이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전에 기둥이 되는 종들이 나와서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된다. 아주 중요한 교회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빌라델피아를 사모하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예체장간에 택한 종으로서 완전한 승리의 교회를 이룰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절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알으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권세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랬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족인데, 이것은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트럭을 이루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열면 될 사람이 없다. 절대적인 권력의 주권의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를 받은 종이 바로 이제는 이 빌라델피아가 되는데 열면 될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열림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이기 때문에 열림을 주었으니까 항상 은혜의 교통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령이 계속 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슬담 역사를 받는 교회에서 일권능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불, 스물여덟 심판의 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를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종이 조금 잘했다고 해서 다치는 것이 아니고, 열리는 것이고, 종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다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완전 지력이 내려오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시력을 받는 종이 되어 열매를 맺지요. 그런 교통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종이고,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은사 중심이라 이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말세에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신앙의 종으로 갈 수 있고, 또 흑암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야 된다. 타협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모든 교회를 끝을 맺는 교회이므로 이것이 결국은 촛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촛대교회는 결국 임마진 14,4천을 일으키게 되므로 백마탄 군대를 이끌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가 얘는 지력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서도
열림이 있는 교회가 돼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액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물의 불로 나중에 7등의 역사로 다 내릴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에 일정으로 가감 없이 다 이루어지고 응하는 그런 과정에 체험도 있지만 능력도 그렇게 그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령과 연단도 말씀대로, 또 축복이 오고 권세받는 것도 말씀대로, 다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회가 되려면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충성을 다해야 혼란에 빠져야 된다. 혼란에 빠지는 것은 후삼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믿어야 되는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구절이죠. 보라 사탄의 해고 차츰 유대인 아니 그렇지 않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람들을 알게 하리라. 차츰 유대인 사탄의 해라고 했죠. 불우한 교권 세력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해서 합당치 않은 데에 마귀가 지배하게 하는 이런 일이 돼서 결국은 사탄의 해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랬죠.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래? 며칠 내게 주어서 내 발 앞에 서라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상한 줄을 알게 해라. 교권세력에게 쫓겨나고 교권세력에게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교권세력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몇몇이 이제 살아남아서 결국은 나중에 빌레델비아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근데 네 발 앞에 저런다 저러게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빌레델비아 사자가 가장 경계가 높아서 가장 큰 왕권을 받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종은 세상 중에 열왕 중에 왕을 삼는 그 종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는 영기가 높고 또 지위가 높은 이런 삶에 대해서 결국은 큰 왕권을 받게 되므로 와서 이제 절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면 이제는 훌륭한 격건적들에서도 남은 자들 중에 이제는 회개가 들어온 자들이 와서 절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왕권에 속한 것이고 또 이제는 못된 목자, 짝된 목자를 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그 중에서 양떼 중에서도 이제는 참된 종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게 되므로 결국은 왕권 설정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켰은즉 혹시나 들은 면하게 되니 이는 장차 오색이 임하는데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을 쉽게 해내려면 계기로 10장 10절처럼 어떻게 와요? 쓴실을 오지요. 많은 쓴실을 온다. 마귀가 이른 자가 되려면은 마귀 세력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이만희 시사한 4,000명이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시사한 4,000명이 나오면 마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에서 부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용기가 어지럽고 혼란한 때고 이만희 시사한 4,000명이 나오는 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참으로 고통, 연단, 시련을 다 겪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배신시련이다 하는데 배신시련은 내부적인 이러한 고통이 강한데 또 자기 집안 안에서 원수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다투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잘 지켜나가면 시메트를 해낸다. 이거는 후삼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후삼년 반은 이제는 북방 침승 정권이 3차 대전 이기므로 심승의 표를 받게는 후 3년 만에 666표를 받는 데를 뜻하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거기에 빠지면은 또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게 되고 표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장대 괴로움받다. 아마겟돈때 회개치 아니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잘 지켜 말씀을 나가는 교회를 찾아서 첫대교에 반드시 와야만 이런 시험에 들 면치 않는 것이고 전산론의 알과 축전을 가리는 기간이 바로 전삼년만이다. 오직 전삼년만에만 이제는 극렬자의 용서가 있는 성령의 능력에 늦음이 성령과 이 역사가 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서 남은 백성이 나오는 때가 바로 전삼년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날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은 사람으로서 알 수 없지만 때가 임박한 것만은 사명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려면 아주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 많이 있다. 말씀대로만 해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는 올바른 신앙 가지고 말씀 외의 것을 바라다면 은사나 이런 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다 미혹받기가 쉬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에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정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임할 때 멸류관을 받을 자를 이제 하는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멸류관을 받을 자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진 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마귀 방해가 아주 크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되시냐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제레미주가 오게 되고 제레미주가 오게 되면 마귀에 대해 얼마나 있음을 알게 되니까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니까 임마진 14만 4천 명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천사는 반대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는 마귀하고 이제 공중물에 싸움을 벌이고 또 지상에서도 참된 종을 기르기 위해서 참된 종을 보호하는 역사는 천사가 하고 참된 종을 못 넘기는 역사는 마귀가 해서 아주 극도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 전산대만에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의 다림질을 굳게 잡는 것인데 말씀대로 되어진 걸 굳게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분의 다림질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의 첫대교의 사자가 완전히 변론의 말씀에 이르러서 모든 현실것을 본문대로 증거할 때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축복하고 본문대로 구원 주고 본문대로 환난자에게 오는 것을 아는 이 진리의 그것을 진리의 다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굳게 잡아야만 거기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스가랴 3장 4절 5절에 보면 정관을 씌우는 때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크릴나무가 된 종에게 아름다움을 입히고 정관을 씌운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세계통일 문제의 왕권을 받아서 이 교회가 완전한 척대가 되어서 입맞은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 교회다. 이 과정이 없으면 척대기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용된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는 마귀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세 번의 마귀 시험을 다 이기니까 4장 11절에 천사가 와서 수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피델교회는 천사가 다 지켜주고 천사가 동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완전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멸류관을 받기까지는 극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어쨌든 사람 통해서 많은 시험이 와더라도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있어야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회가 됐을 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대가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기둥같이 쓰는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는 종이 된다. 이것은 아주 새 시대의 주역이 될 만한 선고적인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기둥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있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손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라. 그 앞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래서 야긴은 저가
시험을 거두리라 이런 말이죠.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좌우에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성전이 있던 것처럼 이런 성전 같은 그러한 주축이 되는 그런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에도 물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은 이제 제가 2장 때 말씀을 드렸죠. 소만교회에서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환학교에 두 아들에게 이런 데를 보면 이제는 기둥 같은 종이 된 자들에게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랬죠. 2장 17절에 보면 흰들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것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야 이만이 쌀사천명이 된다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마에 있다. 그래서 결국 10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10만 4천 명 섰는데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했는데 영어 성경인 제임스 왕경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시 바로 입맞은 자를 뜻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일본어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시인받아서 결국은 왕권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불안 교권들에게 일이 쫓겨다니고 전리 쫓겨다니고 많은 유리하고 방어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 첫대기에 들어서는 다시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정도만 모이는 것이 이제 바로 첫대기인 마지막 교회다. 알곡만을 모으는 교회다. 전 세계에서 알곡만을 모아서 전선만 동안의 역사의 교회를 뜻한 것이고 전선날이 끝내면 변성천하게 되고 거기서 변성천하지 못하는 정도는 결국 12장에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환란장 신반을 해 절대는 보아 인도의 양을 받다가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고 입맞은 이스라엘 사평은 변성천하여 결국은 백마땅 군대가 되고 결국은 아마겟돈 최종 승리양절로 계시록 19장 11절에 21절처럼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샘방도 있고 백마탄자를 따른다 그랬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변성천하여 공중강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상하고만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점이 돼야 완전히 이기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온 기독교가 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림에 기록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죠.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문의 성곽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 14절에 보면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2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24장로인데 성경대로 인간을 대표한 그런 그 기관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성전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입맞은 신랑 4,000명이 나올 때 각 지파에 12지파에 족정이 또 나오게 되죠.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요. 그래서 그 12사람이 또 이름에 세로 잠상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본다면 나중에는 36장로가 인간의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록 21장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도 기록된다 그랬으니 하나님은 이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는 멸류관을 목적하고 이제 싸우는 교회 촛벽에 들어오는 것만이 가장 큰 영광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렇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남은 종이 되어서 변성자여 왕권받을 시단 4,000명 나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수는 무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자들은 입맞을 정도는 안 되지만은 진리학교의 순종으로 돌아오므로 이는 신부단장은 안 돼서 들림받지 못하지만은
예비처 보수로 인도를 받았다가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올 때 구원받는 방법은 남은 백성이 되는 두 가지밖에 없죠. 남은 교회는 바로 촛대교회만 남는 것이 전삼전의 역사고, 촛대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벨교회가 돼서 마귀에게 지는 교회가 돼서 결국은 호산면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흑화되고 이단도 많고 탈선된 이단도 많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할례골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빌델교회가 촛대교회인데, 촛대교회에서 할례골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 전선번에 역사할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이루어서 마귀 참소의 숨을 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기는 종이 나오는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한 종이 책임 사명자가 증인고대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또 감난노가 가지된 종인데 금기름을 내는 종이다. 이를 쳐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건 금기름이다. 왕권 받는 기름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에 출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게 해서 결국은 꼭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에 영원권 시대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죠. 21세기부터는 바로 뭡니까? 영권의 보호를 받고 원죄자들 해결받고 주님의 길을 살아서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은 바쁘지 않고 배를 성천하여 결국은 죄를 영접하는 이런 기회가 나오는 복음이 이 시대의 복음이다. 이걸 여러분이 외우지 못하면 거기에 나오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결국은 죄를 영접할 수가 있는데, 늦은비 성령은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인편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인간 총문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영혼과 혼과 다 거룩해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야 천주년 동안 죽지 않을 그런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사야 4장 2절은 여호와의 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보시면 부두셀레가 969살을 살았죠. 이것은 바로 인간을 천년 동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걸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과 충성받은 자들에게 주는 충성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남녀가 여종에게 다시 7번이라는 것은 그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서 받는 성령을 뜻하는데 보호자 앞에 7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만 이제는 변성전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2만 20만 4천 명만 변성전하여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휴거인데, 그 휴거를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이미 10만 4천 명이 나왔다는 단체도 많고, 또 호련히 들림받아서 그 숫자에 관계없이 다 들림받는 것은 다 미혹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접법칙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엉뚱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혹의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촛대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변론만이 완전 변론이로서 결국은 신무단장 이름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었고 변성천하여 다음부터는 나온 백성이 세계 축복을 이루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드델피아처럼 열문이 있는 교회다. 이거를 계시록 이제 12장 4절에는 두 감나나무 두 촛대라고 했죠. 두 감나나무 가지된 종이 역사하는 이러한 종의 촛대교회다. 그래서 촛대교회는 완전 흑암을 뚫고 나가는 완전히 교회를 뜻했는데, 이거는 7명을 받은 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왕국을 건설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빌드델피아 교회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확하잖아요. 자선 만대의 축복을, 세계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